마이클 잭슨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애독서이기도 했던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미국의 수필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의 혼을 그 속에 쏟아 부어야 한다. 당신의 전 인격이 그 속에 물씬 묻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열정적이고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단지 사람들의 열정도 때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일이 어떨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도 자기처럼 열정이 식어버린 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늘 차가운 냉정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좀처럼 오늘의 힘겨움을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내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열정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1절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되신 분이시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다소 차갑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1절 12절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한결같은 열정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른 것이죠. 사실 그것이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욕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데 우리 삶에 새롭고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을 품고 새로운 일을 하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려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릴 그때에도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쳐 손을 놓고 있을 그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엔진은 무한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엔진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엔진이 차갑게 식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사야 26장 11절 12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부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대체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의 내용들은 보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외치며 손을 들고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때 우리가 모세에 들린 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기대할 때 바로 손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손을 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중간 부분을 보면 불행하게도 주의 대적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왜 들리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며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긴급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자신의 손을 높이 드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들린 그 손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불사람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저 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손을 우리를 위해 들어주신다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신다면 그것도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인 모든 환경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주저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손을 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열정이 식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결같은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진 것을 보지 못한 대적들이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못 본다는 것이죠. 근데 뒷부분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적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열정을 대적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보게 되면 대적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들려진 손이 어느덧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심판의 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정은 적들을 소멸하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11절 끝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열성 또는 열정을 번역자들에 따라 심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해하는 성경 번역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대적들의 질투로 이해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대적들을 사른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부끄럽게 되는 주체는 주의 대적들이고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주의 그 열성, 주님의 그 열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열성이 이 일을 이룬다.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9장 6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평강의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이어지는 그 9장 7절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고 다윗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지키게 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회복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열성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열정을 쏟으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아주신다면 못 이룰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힘겨움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조금 식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삶의 위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다 불태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열정을 토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 평화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평강을 베푸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가 정착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자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행동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그 백성을 위한 열정을 뿜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불안을 다 잠재워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도 결국 주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한 모든 일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삶도 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며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이루게 된 것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확신이며 우리가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열정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이기에
오늘 우리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고백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 평화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보들은 성공 직전에 멈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는 회사 중 하나가 많은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영국의 회사 이름이 뭐죠? 다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데 무려 5,216번을 실패했고 5,217번째 만에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는 발명가이자 디자이너 출신의 사장, 그 사장 이름이 제임스 다이슨이죠. 이 제임스 다이슨의 집념, 곧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단지 해법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열정이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에서 뭘 또 만들어냈습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2015년 기준 다이슨의 매출액은 약 2조 6천억이고 순자산 가치가 6천억 원 이상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성공하기 직전에 멈추는 바보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성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의 열정 속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열정이 이런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행동할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적인 환경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열정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불러 소멸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확신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열정은 식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성은 결코 식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벽한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이 열정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열정은 식어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 한결같다는 그 사실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손을 드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삶에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2017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생생하게 증인으로 서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찾고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